자,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하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언제 이제 쓰여졌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그 시기는 언제냐면요,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충분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그가 순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결국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자꾸 읽어보세요. 아, 베드로에게는 이런 신앙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가 오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 주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주자로서 주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진지하게요, 자꾸 깊이 묵상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할 때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핵전쟁으로 이렇게 해서 지구가 파괴되고 그게 아니에요.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봐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주에는 제가 불쑥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버떡 들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재림이 요한계시록처럼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는 그것이 맞아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주님의 재림이 제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두 개의 생각이요, 제 머릿속에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느 쪽에 지금 치우쳐 있는가, 어느 쪽에 지금 해당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궁질하게 달라고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오늘도 현충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충일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교하는 부분을 그렇게 초점을 잡고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우리 민족이 참 불쌍해요. 그리고 또 육적으로 봐도 우리 민족이 불쌍해요. 자, 육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한 이제는 위치에 올라온 나라가 됐어요. 육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번에 G7 정상회담이 영국에서 열렸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G7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G7 회원국으로 참여를 시키려고 초청국으로 초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영국에서도 우리나라를 G7 회의할 때 초청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왜 초청을 했느냐?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이나 국방력이나 모든 걸 보더라도 G7의 위치에 이제 들어올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기에다가 합류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누굽니까? 안 봐도 알잖아요.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제 일본하고 독일이 반대를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또 우리나라의 국방력이나 경제력은요, 세계가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진국이라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보다 더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의 국력이 상당하게 지금 대단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력이 지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현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영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하는 모든 부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전부 다 역행되어 가는 방향으로 지금 다 모든 것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뭐 1000만 성도 그러잖아요. 뭐 그러지만은 과연 이 1000만 성도가 주님이 재림을 한다면 그 주의 재림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그건 해석할 수 있냐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1000만 성도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다 주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알아서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정말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그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은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연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요. 그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반대로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은 세계에 어떻게 보면 최빈국일 수 있습니다. 이 육적으로 그래요. 정말 살기 힘든 거예요. 지금 수많은 지금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굶주림으로 죽어나가고 있고요. 탈북하는 이유도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탈북하는 거예요. 정치 체제가 싫어서 탈북하는 것보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하면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신매매로 넘어가죠. 뭐 이런 막 어려운 누토 고난을 통해 가지고 겨우겨우 들어오는 게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다시 또 탈북하다가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든지 거기서 엄청난 또 고생과 고난을 하면서요 그렇게 또 지내면서 산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또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요 그 고초는 순교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어디로 갑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는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사람들이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죽든지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생체 실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루타, 옛날 일본에 마루타 했었잖아요. 지금도 북한에서 마루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루타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잡아다가 그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저 그 보고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나온 어떤 그 자매가 탈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돼가지고 자기가 그 정치범의 사형수에 갇혀 있을 때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을 생생하게 간증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자기가 갇혀 있을 때 가장 악질들이 와 있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범 수용소에 그 악질이 누구냐?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은 하늘을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태양을 보고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항상 땅으로 쳐박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허리가 꼬꾸러져서 이렇게 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냥 얼굴이 그냥 온몸이 그냥 새카맣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쇳가루가 튀어서 쇳물이 튀어가지고 온몸이 다 붙어서 이게 말라 비틀어지니까 온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죽어나가고
그들을 죽이는 것도 간단하대요. 말 안 들으면 그냥 그 센 물인데다 갖다 던져서 죽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건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다 균형된 것을 이렇게 서로 보게 되면 정반대 현상이에요. 그럼 북한 같은 경우는 주님의 재림의 주가 오신다면 마라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사 하고 거기서는 그것이 기쁨이 될까요? 두려움이 될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유망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요.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대해야 할 가장 큰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그게 주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돼야 되고 재림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돼야 되고 재림이 우리에게는 설렘이 돼야 되고 재림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잔치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근데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온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인지 내 신앙생활이 상중하로 나눈다면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우리 스스로가 자문자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요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라나다 주 예수는요 어마어마한 그들의 소망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애에 직접 이루어진다면요 그들은 엄청난 기쁨과 영광일 겁니다. 그들이 그 고초에서 견딜 수 있고 그가 그 고초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견뎌나갈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견딥니까?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저는 그 베드로 전서 후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계속 살펴볼 건데요. 그 베드로 사도가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와 함께 같은 시대에 또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순교할 때 도대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래요. 순교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죠. 그게 순교예요. 박해 중에 최고의 박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고 하는 것까지는 오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은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는 적어도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경측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게 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요? 순교할 수 있었어요.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함께 있었던 이 동시대를 살리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 그들이 그 엄청난 신앙의 박해 상황에서 그들이 그 박해를 이기고 견뎌내고요, 계속적으로 복음이요 오늘 우리까지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임박한 종말입니다. 임박한 종말이 지금 긴급하게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희는 인생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요, 거꾸로 한번 우리 신앙에 대비해서 해보세요. 너희는 신앙은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오늘입니다. 내일 주님 올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의 재림은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도 바로 그런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정말 여러분 가까웠습니다. 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너무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이것이요, 핍박받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제가 처음 개척을 하고요, 우리가 야유예배를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치악산으로 야유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오전 9시 반인가 좀 도착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착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유시간을 줬어요. 자유시간을 드리는데 오후 3시까지는 모여서 집합을 하셔야 됩니다. 3시 넘어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차가 밀리니까 어려우니까 오후 3시까지는 꼭 오셔야 됩니다 하고 자유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3시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딱 한 가정이 안 왔어요.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답답하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조금만 있으면 도착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 조금만 있으면 도착한다니 그게 저에게는 뭐가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그 조금만이 몇 시간이냐? 거의 3시간 기다린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치악산 정상을 올라가면서 내려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그 말을 했어요, 저한테. 중간에 올라오다가 그만두고 뭐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갔다가 내려오려고 그랬다고. 그러니 있는 우리는 얼마나 답답해요. 거기서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곧 온다는 소리는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너무 힘이 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박해적인 상황과 힘든 상황이 우리가 정말 올 때,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 조금 있으면 주님 옵니다. 오늘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 동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시대예요? 우리 코바디스 도미네를 보게 되면 이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그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짐승에게 먹힘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로등에 묶여가지고 거기다가 콜타를 입혀갖고 거기다가 화형해갖고 사람들 전부 다 죽여서 반길에 전부 다 뭘로 갖다 썼습니까? 횃불로 갖다 다 써버리고, 이런 엄청난 이 박해를 받고 이런 순교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교회 성도들 속에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습니까? 야, 지금 로마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 거기 로마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지금 그들이 원형 경계장에 들어가서 짐승에 밥이 되고, 그리고 저녁에 십자가 형태를 맡겨서 그들을 묶여서 거기서 화형당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대요. 하루에도 몇 명이 죽어나갔대요. 어떻게 죽었대요 하는 이런 소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마다 다 지금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 일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이라도 오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이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요,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리더의 입장에서는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리더는 현실을 고지곳대로 말하면 안 돼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현실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현실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요, 그 보고를 받은 멤버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곡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 12정탐꾼 보냈잖아요. 12정탐꾼은요, 각 지파마다 그래도 리더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모세가 뽑아서 전부 정탐해서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요, 현실을 그대로 갖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갖다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애굽에서 있는 게 훨씬 나은데 우리 이까지 와서 이제는 개죽음 당하게 됐다. 그들이 전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이 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과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본 현실은 똑같은데 여호수아과 갈렙은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아무리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메뚜기같이 약한 존재일지 할지라도,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서신서를요, 각 교회들에게 전부 다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흩어진 교회들에게 전부 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서신서를 다 보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을 겁니까?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요 오늘 오실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오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신앙생활은 오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라 이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은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도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 주의 재림의 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남한은 너무 육적으로 잘 살아서 영적으로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고, 북한은 육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영적으로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이게 극과 극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북한에도 뭐예요? 그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우상의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악한 영에, 어둠의 영에, 망하는 영에, 저주의 영에 사로잡힌 그것이 떠나버려야 되잖아요. 북한도요. 동시에 뭡니까? 우리 남은 땅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죠.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이 남한 땅에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 국률이 여겨주시사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밖에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보게 되면 종말을 생각하면요, 사람 속에, 보통 사람들 속에요, 극단적인 게 두 개가 딱 나와요. 극단적인 생각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종말을 생각하면요, 이 극단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제 말세다, 오늘 이제 종말이 온다, 그러면요, 이건 상당히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겁니다.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요, 오늘 당장 모든 것이 막 끝날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막 신앙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오늘 오는데 내일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이런 쪽으로 현혹돼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말 오니까 여러분들 학교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뭐합니까? 오늘 종말 오는데, 오늘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삶을 뒤흔들어 놔버립니다. 뿌리채 막 흔들어 놔버려요. 그러면서 막 그들이 막 그런 것들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막 이제 막 주님이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막 그들이 뭐 환상 봤다 뭐 봤다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막 간증으로 흘려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 버려요. 그런 그 대표적인 게 1990 몇 년도입니까? 그 담의선교회 있잖아요. 98년도인가요? 뭐 92년도인가 뭐 담의선교회 한번 그랬었잖아요. 그 하방얘기 하면서 막 그 모였을 때 막 그 막 종말 온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뭐 10월 28일 날 종말 온다 그래가지고 막 신호도 있고 막 매스컴에도 막 선전을 다 해가지고 다 큰 촬영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다 보일 거다 하면서. 그게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극단적인 종말을 취하고 있는 형태는 어느 형태냐면요, 옛날부터 종말 소리 늘 있었어. 뭐 종말 소리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봤어? 뭐 이단도 종말 있다 그랬다가 다 땡쳤고 다 종말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맞은 거 이때까지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종말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냉소적이고 고성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은 아주 멀리, 아주 먼데 종말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고성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극단적인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볼 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은 항상 오늘 내 생애에,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집 팔고 땅 팔고 막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평소 안 했던 기도를 그날부터 그냥 밤새도록 가서 철학 기도한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베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7절에서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몰빵 기도하라가 아니래요. 몰빵 기도. 우리가 또 뭐냐면 안 하다가 그냥 갑자기 뭡니까? 학생들이 공부 안 하다가 시험기 앞두면 뭐라 그러죠? 그냥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근데 벼락치기 공부하고 성적이 그렇게 오르지 않고 실력이 비양이 안 돼요.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락치기, 몰빵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뼈아픈 자기의 신앙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겟세마네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주님한테 자기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저 주님 죽을 때까지, 주님 죽는 자리까지 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순교하겠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얼마든지 순교하겠다고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처럼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의 두려움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게 되고 힘드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기도가 안 난다음에 또 와보니까 제자들이 콜콜 자고 있네요.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 육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이 찾아오면 시험에 넘어간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내일 해야 됩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내일 해야죠. 기도는 내일 해야죠. 그죠? 기도는 내일 해야 돼요. 오늘 쉬고 내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내일이 되면요. 그렇지. 오늘 바쁘니까 또 내일 해야죠.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최고의 전략이 뭡니까? 내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일을 내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뭡니까? 미루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근신하라 이건 뭔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요. 거라사의 귀신들이 막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정신입니다. 제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제정신은 뭐가 제정신입니까? 육적으로 쏠려가는 게 제정신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제정신입니까? 어떤 게 제정신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제정신입니까? 사람 말 듣고 가는 게 제정신입니까? 어떤 게 제정신이에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 제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맑은 정신이에요. 맑은 정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삶을 살면 우리 정신이 사실 실제로 보면 혼탁해집니다. 정말 혼탁해져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막 깊이 생각하고 막 세상적으로 너무 깊이 살다가 사람들이 지치니까요. 어디로 자꾸 들어와요? 사람들이 자연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자연으로. 그래서 자연으로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맑아서 좋다는 거예요. 정신도 맑고 마음도 맑고 다 맑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맑은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신을 차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맑은 정신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맑은 정신입니다. 그리고 근신하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술 취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절제의 기초에서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이게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잘해야 돼,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신은요, 절제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하고 담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하고 담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세상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간다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살기가 힘들어요. 큰 물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요, 막 돈 버는데 정신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정신이 싹 빠져버리게 되면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뭡니까?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뭡니까? 돈 버는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내가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막 몸이 약한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가 가면 건강에 좋대. 그래 뭐 어느 산에 가면 건강이 좋대. 뭐 하면 건강, 막 거기에 그냥 참 몰빵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건강에 빠지고 그쪽으로 쫙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에서 너무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가면은요,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없어져요. 내 영이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려요. 내 영이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세상 일에 심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막 건강에 막 좋은 것만 있다면 뭐 말씀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그만두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근신입니다, 근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오셔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걸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깨어 있지 못하고 너무 쪽으로 가면요, 그래요. 오늘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떡할 거야?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떡할 거야? 그 기도 내일 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 내일로 다 미루면요, 너무로 가버려요. 너무 치우쳐버려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립니다. 근신하지 못해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소리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온대?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올 때 막 징조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동영상 한번 보세요. 뭐 브라질에 뭐 무슨 뭐가 생기고 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나타나요. 막 이제 그런 소리 막 계속 갖고 막 그런 소리 계속 들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면 이제는 막 겁이 막 덜컹덜컹 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극단적 종말주의자한테 딱 걸려버리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가는 거예요. 여지없이 갑니다. 우리는 극단적 종말주의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 경계해야 돼요. 극단은 뭡니까? 그냥 몰빵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갔기 때문에요, 이 세상은요, 물질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경제활동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경제활동 하지 마라,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건강해, 건강. 우린 건강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건강에 막 치우쳐가지고 건강이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앞서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기도 생활
못할 정도로 내가 건강에 막 빠져고 끌려가게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생각해봐요. 너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영적 생활을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게 그게 너무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가버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너무는요, 내 영적인 생활을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게 그게 너무예요. 그게 이미 지나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 오십니다. 지금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그 결단의 시작은 너무 큰 거 갖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하면 1시간 30분 해야지. 아니, 결단해서 지금 기도하면 5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1분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독일이요, 이게 통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독일이 통일이 이루어질 때 그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모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약간 보도로 이렇게 나온 걸 자료를 조금 보니까 일주일에 월요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월요일에 내내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모이는 사람이 전국으로 와서 다 모이니까 이 사람들은 모여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냥 흩어지면요, 집에 가서 1분 정도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한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은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너무 거창하게 시작을 하면요, 시작이 힘이 들어요. 시작이 어려워요. 시작은 미약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을 여는데 처음부터 내가 완전히 이제 죽어지겠다고 그냥 막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1분이라도 기도하는 작업, 마음 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1분이 5분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5분이 10분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10분이 30분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30분이 1시간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1시간이 3시간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어쩌다 보면 3시간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의 그 미초의 시작입니다. 독일 통일의 영적인 시작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거창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철학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미약한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독일의 통일이 오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끼어 있는 게 중요하고,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오늘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늘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나 어떻게, 우리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나 어떻게 맞이할까? 세상 빠져있는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사 참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고요,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이야기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서로는데, 이 서로는 뭐를 이제 의미를 하냐면요, 이 서로는 너희 자신들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들어가면요, 너희 자신들. 근데 여기서 너희 자신들 할 때 여기서는 뭐가 빠지냐면요, 불신자들은 빠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뭡니까?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라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도 베드로의 신앙적인 고백인 거예요. 7절에서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지 않아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그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순교 현장에 왔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약한 거. 그때 베드로가 뼈저리게 체험한 겁니다.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주가 막혀 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신이다 하는 걸 베드로는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라 그럽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 요 편으로 하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고요. 여기서 뜨겁다라고 하는 건 언어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걸 찾아보니까요. 이건 뭐냐면 깊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베드로 사도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자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자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그걸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얼마나 주님이 깊이 사랑하셨습니까? 낙심한 베드로에게, 절망한 베드로에게, 두려움에 떠는 베드로에게, 면목 없는 베드로에게,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묻는 거예요. 세 번의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마음이 깊은 사람은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깊은 사람은 뭐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을 깊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할 때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할 때 깊은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사랑할 때 깊은 사랑으로 사실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 부족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상처받고 쓴뿌리 받으면 그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깊은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나, 쓴뿌리가 있는 내가 먼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쓴뿌리를 베드로는 갖고 있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깊은 신뢰를 자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치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양떼를 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섬길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요, 베드로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요,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타올라야 돼요. 이런 사랑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어차피 사단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늘 지금 이 순간 교회 공동체를 파멸로 끌어가 버려요. 교회 공동체를 분열로 끌어가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 짓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약한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뭡니까? 쓴뿌리를 낳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갖다 준 그 쓴뿌리를 누가 그렇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깊은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의 깊은 그 뿌리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요, 성령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깊이 사랑하십시오. 깊게 사랑하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깊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되려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자꾸 내가 경험하세요. 그럼 우리는 깊은 사랑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 사랑을 몰랐던 내가 사랑을 하게 됐어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 용서를 몰랐던 내가 용서를 하게 됐어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 인내를 몰랐던 내가 인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자꾸 불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서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호예요, 상호.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는 서로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는 서로 섬겨줘야 돼요. 한쪽만 계속 봉사를 하고 한쪽만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지쳐서 안 돼요. 서로입니다. 상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사는 특별한 은사도 포함되고 일반적인 은사도 포함되고 재능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은사라는 것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또 특별한 또 은사도 주셔요. 뭐 예언이나 이런 것도 있고 다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것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는 항상 중요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세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 다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무화과 나무 열매 나와라 뚝딱 하고 예수님이 사용했어요? 사용 안 했잖아요. 예수님 배고프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서 찾으셔서 그분 드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 살리고 엄청난 은사가 그에게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쓰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선교여행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서 선교비 만들기, 아니면 자기가 자비량으로 일을 해서 선교비를 만들어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절대로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은사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너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갖고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그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쓰게 돼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씁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그런 거 하는 걸 싫어하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든지 교회 공동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이 안 되면요, 우리는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뭡니까?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청직입니다. 청직이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청직이는 관리를 맡은 사람, 관리 맡은 사람. 집주인의 뜻을 따라서 집주인이 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 하잖아요. 난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뭐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난 너 몰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사는 나타났어요. 병고침 나타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이적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래요.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 사람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경책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내 개인의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써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요. 이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모른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주의 이름으로 뭐로 했는데 난 너 모른다 그랬습니다. 난 너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때가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주님 오늘 재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소리가 딱 한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깊이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가 뭡니까? 봉사하십시오. 그게 서로입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요, 사도 베드로가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주님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